우리가 많은 삶의 비밀이 담겨 있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합니다. 사실은 내용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거를 알고 나는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한테 이런 삶과 또한 직분을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만 잘 안다면은 삶을 잘 살겠지요. 이게 심부름 시킨 사람의 말을 들어야 심부름을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나는 학교를 어디 가야 되고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고 이것을 내 삶의 어떤 목표로 세우고 살다 보니 늘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포항시 죽도시장과 아주 가까이 살았습니다. 큰 길만 건너면 시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애야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온나 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부를 사오는 심부름을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습니다. 자, 겉으로는 예 하고 속으로는 하기 싫다라는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털레털레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뭔가 사기는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엄마 심부름 하기 싫다라는 내 내부에 저항장치가 있어서 어머니가 한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사고 싶은 거 살까 하다가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두려워서 다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뭐 사와야죠?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두부 한 모를 사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여러 목사들의 설교와 각 교회 목회를 이리저리 찾아보고서는 매의 눈으로 아버지 목사인 저를 아주 그냥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말이에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돈 열심히 벌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쉽게 목회하려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은 아들한테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요. 네, 저의 아주 철저한 감시꾼입니다. 설교를 보고서 표정이 어떻다, 말투가 어떻다, 교회의 어떤 목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합니다. 아들인 하는 말을 저는 충분히 알지만은 아버지인 저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빠를 감시하기보다도 너가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 감시 잘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마 설교 유튜브 보내면은 요 설교 들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학교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아를 훈련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지요. 기업이 있습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학원이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요즘 학교도 기술을 배우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합니까? 생명을 치유하고 화해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유능한 사람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친구 와이프가 장신대 교수인데 3.1 운동 때 여성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아주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비결이 뭘까? 말씀을 잘 듣고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민족을 어떻게 사랑할지 안 거예요. 그러니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현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교회와 학교를 선택할 때에 물론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지 못해서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학교가 좋은가? 어떤 교회가 좋은가?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곳, 인문학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가르쳐 주는 곳, 또한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는 삼덕교회 대학부를 가고 서울에 가서는 세문안교회 청년회를 갔습니다. 오늘 봉독한 앞부분에 1절에서 37절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강단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성경 전체의 핵심 엑기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엑기스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도 인종이든 피부 색깔이든 성별이든 빈부가 아닌 이 모든 차별을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자비를 베풀라 강력하게 공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왜 당연하지 않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사회는 낯선 사람들을 아주 위험한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더욱 마르다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살고 운명을 결정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삶을 사는 어떤 도우미, 남자의 삶을 잘 살도록 하는 도우미 정도밖에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당시 풍속과 전통 율법을 깨트리고 낯서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려고 이전의 삶과 결별을 해요. 그리고 낯선 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삶을 살려는 마르다의 열정이 풍습이나 전통이나 율법을 용감하게 깨트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도 귀찮대요. 부부도 귀찮아서 결혼하고 조금 같이 살다가 한 방에 같이 자면 잘 안 잡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녀 집에 가려고 그러면은 한 달 전부터 결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가도 되나? 내 집에 가서 내가 귀찮게 안 할게. 한번 좀 가도록 해주라. 뭐 이렇게 해서 겨우 결제를 받아야 이제 자식 집에 가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 기쁠까요? 마음이 그냥 즐거울까요? 외롭다. 나하고 같이 지낼 사람이 없다. 그리고는 오락에 푹 빠져서 자기가 즐기는 것을 누가 방해라도 하면은 그냥 사납게 굴지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그런데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고 다르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낯선 사막 한가운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처음 보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대하지 말라 이거죠. 두렵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이거죠. 그러면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거죠. 창세기 18장 보게 되면은 믿음의 대선배인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 신선한 우유와 소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고 보니 다름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누구를 대접하고 나니까? 낯선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과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뜻밖의 방법으로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은 천사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자기 아내 사례는 자기 몸 상태, 내가 무슨 늙어 빠지고 뭐 애를 낳기는 몰라.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에, 쉽게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없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알고서 아들 이름을 이삭을 지는데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대로 안 듣고 웃어버렸다. 하나님, 나는 웃는 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기는 뭐 그래요? 비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이름을 비웃는 사람,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호텔에 오시지 아니하고 아주 하찮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어요. 뜻밖의 방법, 뜻밖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뜻밖의 방법, 뜻밖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이 낯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좋아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늘 만나던 사람과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고서는 무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라. 참 어렵지요. 세상에 속해 있으되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의 포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볼 때 맞지 아니하면은 배척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사람이 참 이중적이다. 우리가 결혼할 때 저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너무나 달라요. 키 차이도 한 30cm 납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내하고 다른 사람이 호감이 가고 그 사람과 함께 살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뭐가 안 맞다고요? 내하고 안 맞아서 못 산다. 처음에는 그냥 내하고 안 맞아가지고 중리산이 좋아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 내하고 안 맞아서 못 산다 라고 하면서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책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여행을 합니까? 익숙한 것을 떠납니다. 낯선 곳이 좋아서 낯선 곳에 대해 호감을 갖고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과 수준 관심 상태가 전혀 다른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수준이 너무나 다른 죄인을 찾아오셨다 이거죠. 우리가 잘 못하니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하나님을 환대하게 되어지면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환대하여 평화롭게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복은되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내하고 맞지 않다라고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보시고서 닌 내하고 안 맞으니까 너는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거죠. 숨을 쉴 때에 한번 원리를 보세요.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산소가 뭐로 바뀝니까?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탄소, 나쁜 것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내 몸 바깥에 있는 낯선 거, 뭘 받아들입니까?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미 물이 고여있는 구정물을 내보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려면은 나와 다른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사랑하여서 고이 모실 때에
내 자신이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나와 낯선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환대한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39절 보니까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38절과 39절은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야, 정말 보기에 좋다. 분업을 잘 해가지고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면 4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상황이 좀 바뀝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뭐가 많았어요? 여기에서 일이 뭘까? 일이 뭘까? 일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봉사입니다. 섬기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여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치 불평하듯이 자기 동생을 비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비난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동생한테 나 좀 도와주라고 말하세요. 예수님 눈이 있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조금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복잡한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 지금 봉독한 두 절의 말씀을 두고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엎치락 뒤치락 마리아가 잘했다, 마르다가 잘했다, 아니야, 둘 다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두둔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를 시시하게 봅니다. 수도사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죠. 종교개혁자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 경책을 봉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부 오르게네스도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서 예수님을 감탄하며 바라본다. 감탄하며, 이 관상이라고 말하면 감탄하며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장면을 두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역시 똑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리아를 복음 듣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칭찬합니다. 칼빈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를 칭찬하지만은 마르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는 과분하게 예수님을 대접하여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욕심을 부렸다. 자, 일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보통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과도하게 지가 인정받으려고 그냥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렸다 이거죠. 그래 결국 많은 일로 정신이 분산되었다.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많았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도 예수님 만났던 그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었다라는 그 흔적만 남게 되어줘서 마음이 상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르다의 이름을 딴 봉사단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14세기 저기 독일로 한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신비적 영성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마르다를 마리아보다도 우위에 둡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인생의 경륜을 통해 삶의 지혜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 마리아는 나이가 어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초보적인 신자이기 때문에 말씀 배우기 기쁨에 빠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르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기에 구원받아서 말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봉사의 삶, 예수님을 접대하는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이 다르지요. 그리고는 또 이 마르다가 근심한 많은 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씀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근데 동생 마리아가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배우는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봉사 안 할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죠. 봉사 안 할까봐 공부만 하고 그냥 말씀 듣기만 하고 있고 그냥 섬기기를 안 할까봐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핀잔한 게 아니다.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이것은 그 단계에서 공부할 단계고, 마리아도 멀지 않아서 니처럼 봉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안심시켜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 언니처럼 봉사하기를 바랬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밖에 잘 모르지만은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름을 딴 그러한 수도원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봉사단체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가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명한 영성가입니다. 힐데가르트 폰 빙예는 마르다와 마리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 타울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한 타울러는 루트에게 영향을 주어서 지금의 개혁교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자세, 말씀 듣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중요한 일이다 이거죠.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에 배울 때는 누구처럼요? 배울 때는 마르다와 같이, 봉사할 때는 누구처럼요? 마리아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모토를 내걸고서 교회 일을 했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아서 많은 사람 먼 곳에 잘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한마디 당부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아니라 내하고 다른 사람, 낯선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당부의 한마디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하찮게 태어났어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수아, 라합, 기드온, 드보라, 예레미야, 다니엘, 아모스, 호세아 등등등등등.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 디도,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산 것이죠. 반대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주 그냥 능력이 많은 사람, 힘이 있고 그냥 뭐 좋은 집안, 그리고 좋은 학교, 부자 이렇게 태어났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점점 망해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힘이 크레인 같아요. 하나님부터 크레인 같은, 차도 번쩍 들고 배도 번쩍 드는 크레인 같은 힘을 받았어요. 왜 주셨을까요? 지 힘 자랑하라고요? 씨름하라고요?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사명이 그거예요.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주셨는데 이 힘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그런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방 여인 앞에 가서 힘 자랑해가지고 여인들을 자기 편 만들고 자기 여자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울왕 잘생겼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머리가 좋았어요. 똑똑해서 예수님 제자단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이거죠.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겨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부자 됐습니까? 자책하다가 자살해 버렸어요.
성경에 자살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최정이 사랑의 교회 권사인데 한 15년 전에 제자 훈련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기 노르웨이에 있다가 와서는 교회에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그 제자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그 당시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보시오. 제자 훈련은 아무나 안 시켜줘요. 목사들이 다 오디션을 다 받고 사는데, 그리고는 당부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은 아프지도 마세요. 죽지도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받을 때는 죽지도 마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할 때에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의 분량을 알고서 겸손하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할 때에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이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그냥 몸에 배어있는 본능에 따라서 일하고, 그러니까 일하고 난 뒤에도 별로 칭찬을 못 듣고 삶이 그냥 위대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저 외삼촌이 그래요. 내보고 김 목사는 조건이 좋은 게 참 많은데 조영기 목사의 설교를 좀 듣고 배우라. 삼촌 싫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김명환 목사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지 저는 남 흉내 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300명 미만의 가족과 같은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돈 잘 벌어서 호요식 하려고 목사한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해야지 교회에 뭐 사람이 많이 받아서 부자 되기 위해서 제가 뭐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목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모세의 리더십을 좋아했습니다. 모세 어려운 환경에서 구사일생으로 바로의 딸이 물에서 구해주어 화려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는 혈기왕성하여서 의여심을 발휘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궁궐에 쫓겨났어요. 중년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모섬으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몇 살이에요? 80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의 가시나무에 나타나셔가지고, 가시나무라는 것은 하찮은 모세와 같은 신세라 이거죠. 그리고 네가 구원할 백성들은 가시나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들은 하찮은 자다 이거죠. 그들을 해방시켜라. 그런데 해방시키려 하니까 바로라는 건 나라는 너무나 큰 나라의 왕입니다. 감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말은 못합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뺍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준 바로 이곳이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뭘 벗으라고 말합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할까요? 신발을 벗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발 벗어가지고 탐나가 좀 나이키라 가지고 그거 신라고 그랬고 신발 벗으라 했을까요? 모세가 그동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더러워진 흔적을 싹 지우라. 그리고 나만 의지하여 나의 방법대로 네가 못한다는 하찮은 민족을 이끌고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의존했던 방법 그걸 버려라 이거죠. 신발 벗으라 말은. 그리고 내가 주는 방법을 네가 새롭게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직분을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흔히 볼 수 없기에 생뚱맞습니다. 거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국회에서 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자기를 강화시켜서 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세상은 나와 맞지 아니하면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맞지 않아서 미워하고 버림받을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하찮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하찮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면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네 율법 어겼지. 네 죄인들과 같이 지냈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말에 괴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그냥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서는 저기 수원의 남한산성에 계실 때입니다. 뭐 유명하시니까 현직에 있는 목사들이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목회 한 수를 배우려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한경진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경영기업 방법을 도입하시오.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고 목사는 그냥 어쨌든 좋은 학부를 가지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전혀 생뚱맞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말라 이거죠. 복음을 잘 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당신이 먼저 잘 들으시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잘 치유하고 회복하시오.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교우들에게 뭘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돈이 많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재무 설계하는 재투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거 세상에 많습니다. 저는 국회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런 방법대로 안 살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교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중년가족들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사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을 책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안 뒤에 설교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좀 싫어해도 설교작 보내줘요. 그 책도 좀 읽어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가 된 뒤에 저는 옛날에는 이메일을 가지고서 설교 안 나온 사람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유튜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에 새벽 묵상한 거 2014년 한 7년 됐습니다. 다 보내드립니다. 귀찮지요, 그죠? 권 목사에게 또 우리 김 전사님한테 기회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적어도 2주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늘 똑같은 눈으로 봅니다. 똑같은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많은 일을 하여서 나 자신을 돋보이려는 욕심을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또한 하지 않으려고 나태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심부름하시길 바랍니다. 심부름 시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심부름을 잘 하여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